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 한 절입니다. 신약성경 28쪽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 한 절이니까 같은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한 절이니까 다시 한번 묵독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모든 분들이 다 재직이신 것 같아요. 오늘 재직분들만 큰 소리로 오늘 마태복음 16장 20절 같은 목소리로 크게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인도하시는 장로님이 제 마음을 어찌 그리 잘 아시고 그렇지 않아도 떨리고 있는데 정확하게 제 마음을 읽고 또 힘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을 재직 헌신 예배 설교 강사로 불러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또 당회원, 그리고 온 교회에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 결코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제 생각과는 관계없이 은퇴 7년차 목사다. 아니 7년차가 아니다. 이제 해가 지났으니까 은퇴 8년차 목사다. 이렇게 말하면 아이고 기껏 설교 한번 해달라고 청했더니 진부한 내용을 길게 장황한 지루한 설교를 하겠구나, 그렇게 우려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실제 은퇴하고 해가 가고 할수록 점점 감각이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이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한마디로 이 늙을 노자 노정을 이렇게 2026년도 새해 수정록교회 재직 헌신 예배 설교 강사로 불러주셔서 제가 이 강단에 떡 서보니 참 영광스럽고 참 감사합니다. 저는 아들 부부와 딸들, 두 딸 부부, 그리고 손녀들 또 손자 있는데 아주 먼데 살아서 자주 만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들, 딸 부부와 부부들이 서로 의논을 해가지고 이렇게 살아서 안 됩니다. 우리 온 가족 예배를 드립시다. 그렇게 자꾸 저한테 요청을 해서 6년 전부터 매 주일 저녁 시간에 온라인으로 가족 예배를 계속해서 드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6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아들, 딸 부부야 뭐 나이가 50대들이고 또 40대들입니다만은 우리 손녀들과 손자는 대학생부터 초등학생까지 다양하게 그렇게 있어서 제가 예배 시간에 아주 간단하게 설교를 하거나 아니면 성경 공부 또는 교회사 공부를 하는데 그때는 제가 웬만하면 가능한 준비를 해가지고 손수 그린 그림이나 손수 그린 지도나 또 제 손수 만든 어떤 시청각 교재를 활용을 종종 합니다. 그래 오늘 제가 그 시청각 교재 가운데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이 오늘 가지고 온 우리 가족 예배 시청각 교재인데요. 여기 분홍빛 막대기가 하나 있고 여기 흰색 막대기가 하나 있는데 나란히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 분홍색 막대기, 여러분이 잘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이 분홍색 막대기는 예수님이시고
여기 흰색 막대기는 구원받은 사람 각자입니다. 바로 저이고 여러분 자신들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 연결돼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 이렇게 연결돼서 하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 있는 이 관계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탄이, 마귀가 아주 악랄하게 이 사이에 개입해서 이 관계를 단절시켜서 끊어서 갈라놓으려고 획책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강단에 이런 걸 가지고 올라와 죄송합니다만은 보이시지요? 이 사이, 예수님과 나 사이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연결되어 있는 이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그렇게 이 관계를 끊어버렸으니 이 관계는 실제로 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끊어졌는지 안 끊어졌는지 한번 보십시다. 끊어졌지요.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안 끊어질 수가 있습니까? 마귀는, 사탄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직분자들, 개개인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이 관계를 이와 같이 잘라서 단절시켜서 완전히 분리시켜 놓으려고 하는데, 야, 드디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공적으로 완전히 파괴시켜 버렸다. 그렇게 판단하고 사탄이 이제 아주 깨방정, 오도방정을 떨어댑니다. 그러면 이 관계 이렇게 단절되어 버리고 만 것이냐?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다. 끊어지지 않았어요. 끊어진 줄 알았는데, 영락없이 끊어졌는데 확인을 해보니 끊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사랑의 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라고 하면 이것은 영락없이 끊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끝나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 그거 사탄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자신이 있는 분 계십니까? 아멘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 사랑 못 지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아닙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줄이기 때문에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탄이 10번, 100번 단절시켜 봐도 소용없어요.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끊어진 것으로 알고 아주 오도방정을 떨고 깨방정을 떨어도 아무 소용없는 것이에요.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평생에 세상 끝날까지 영원 무궁토록 결단코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고 끊어지지 않는 사랑의 줄입니다. 그 사랑의 줄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37절, 38절, 그 39절까지 쭉
거기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믿으십니까? 이건 남의 일 아닙니다. 남의 이야기 아닙니다. 바로 수정록교회 성도 여러분, 재직 여러분이 각자 아무도 끊을 수 없고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주권적인 절대 사랑의 줄로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 안에서 연결되어 있음을 변함없이 믿고 한평생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기에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절대로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의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가능하지, 그렇지 않고서 구원의 확신이 어떻게 인간적으로 가능할 수가 있는 일입니까?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절대 사랑의 대상으로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그 사실 그 자체가 얼마나 기적적인 은혜이고 초월적인 은혜이고 위대한 은혜이고 감격적인 은혜이고 놀라운 은혜이고 얼마나 과분한 은혜입니까?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한 대로 갚는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행한 대로 갚는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 절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의 대상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만 해도 그렇게 한없는 무한한 영원한 은혜인데, 그 은혜에 더해서 주님의 몸된 수정로 교회에서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남녀 집사로 세워주시고 2026년 한 해 하나님의 명하심을 따라 헌신을 다짐하며 봉사하며 충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셨으니 얼마나 과분한 은혜입니까? 얼마나 격외의 은혜입니까? 그건 내 격에 맞는 은혜다, 아니에요. 격에 맞지 않는 너무나 과분한 은혜가 바로 이 직분을 주시고 감당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행한 대로 갚는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에 아주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이 말씀과 같은 의미로서, 동일한 그런 의미로서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런 말씀들도 또 성경에 여러 번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인간 사회에서도 보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과응보라는 말도 있고 사필규정이라는 말도 또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오늘까지 수년, 수십 년, 다 수십 년을 살아왔죠. 이 삶을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체험을 해본 일입니다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대단히 많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진실하게 살고 선하게 살아도 실패하고 고통을 당하고 무시를 받고 불행하게 되는 그런 모순된 결과에 이르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 신앙 양심을 가지고 살고
내가 받은 바 그 달란트를 따라서 직분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 그렇게 봉사하며 산다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잘되고 복을 받는다고 하는 보상의 법칙이 전혀 적용되지 않고 어긋나고 빗나가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만 그런지 모르지만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겁니다. 기대하신 바에 전혀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완전히 정반대로 이상한 결과가 산출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그렇고 역사 세계에서는 그런 것인데 신라곤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보상의 모든 은총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보다는 연단을 받는 훈련장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하셨습니다.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것은 절대 변할 수 없는 영원 불변의 우리 주님의 공의로우신 성품 자체이고 또 변함없는 소금 언약이고 그리고 직접 주님이 오셔서 실현하여 주실 필연적인 철칙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의 영광, 즉 성부 하나님의 동일한 영광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실 것이며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렇게 단언을 하셨습니다.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이 선언은, 이 단언의 말씀은 선악간에 선한 일에도 그렇고 악한 일에도 그렇고 모두 다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그런 보상과 보응의 법칙입니다. 직분자 여러분이 금년 한 해 자기 본의가 아닌 우리 하나님 본의로 주님의 눈에 들고 주님의 마음에 맞도록 봉사하며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신다면 그 한 가지 한 가지 일에 대하여 나아가서는 한평생의 모든 행적에 대하여 공의롭게 보상하시되 넘치게 과분하게 영광스럽게 영원하게 보상하여 주실 것임이 명백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언약이 당장 현실적으로 가시화되지 않는다고 해서 의심하거나 상심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적인 절개를 지켰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불굴의 믿음을 가지고 변함없이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지고 여전히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 옛날인데 1922년 영국의 하워드 카트라고 하는 분이 이집트에서 놀라운 발견을 했고 발굴을 했습니다. 소년 바로였던 투탕카멘의 석굴 무덤을 발굴했는데 그 무덤을 발굴해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컨테이너 박스 같은 그 관이 있는데 관이 3중으로 되어 있었어요. 관 안에 관, 관 안에 관. 큰 관들이 3개가 있었는데 그 관 안에 아주 신기하고 진귀한 모든 3200년 전의 물품들이 가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 물품들을 들여다본 그 당시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지고 입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물품들 제가 다는 아니지만은 이집트에 가서 그 박물관에 가서 다 보기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그거 다 지금 설명하고 열거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 투탕카멘의 관을 보고 미국 웨스팅하우스사가 힌트를 얻어가지고 이거다. 그래가지고 1938년 미국 뉴욕 만국 박람회에 출품할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 작품이 어떤 것이냐? 타임캡슐입니다. 최초의 타임캡슐. 그 타임캡슐 안에
온갖 당시에 진귀한 물품들을 거기에 다 집어넣고 밀봉을 한 다음에 5,000년 후에 파보기로 한다 결정을 하고서 150m 땅을 파고 그 속에다가 묻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자 세계 각국의 상당히 여러 나라에서 타임캡슐을 만들어서 파묻었어요. 우리나라도 1985년과 1994년에 500년 후에 파보기로 하고 또 400년 후에 파보기로 결정해서 타임캡슐을 만들고 여러 가지 물품들을 집어넣어서 땅속 깊이 묻었는데 하나는 서울 남산에 묻고 하나는 서울 중구 필동에다가 묻었습니다. 그 정한 때가 되면 타임캡슐이 이제 개봉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미래 시대의 사람들이 과거 시대 사람들이 남겼던 그 이상하고 신기한 물건들을 보면서 얼마나 놀라워하겠습니까? 아, 그 시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구나. 이것이 그 시대 사람들이 남긴 유물들이구나. 아주 신기해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재림하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책이 펴지고 또 여러 권으로 되어 있는 책들이 펴진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책과 책들, 책으로 단수로 된 책은 천국 시민의 명부인 생명책이고 복수로 된 책들은 우리 세상에 역사 세계에 존재했던 성도들 개개인의 모든 행적들, 그 행한 일들이 믿음의 모든 일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행위책입니다. 그 책과 책들이 펼칠 날이 저와 여러분 앞에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책들은 직분자 여러분 개개인이 사역한 일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타임캡슐과 같은 것인데 그 개봉된 자신의 타임캡슐 앞에서 주님께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여 하는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직분자들이 되도록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지금까지 진부한 내용을 장황하게 늘어놓는 긴 설교가 돼가지고 여러분이 아이고 답답하고 지루하다, 은퇴 8년 차 목사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요 뭐. 그런데 이제 정리합니다. 미국 네바다주 사막 한가운데서 낡은 트럭을 몰고 가던 멜빈 다마라고 하는 청년이 그 사막길을 막 달려가다가 저만큼 앞에 이상한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옆에 가서 차를 세웠습니다. 차를 세우고 보니까 아주 남루한 차림을 한 노인이었어요. 타십시오. 제가 가시는 곳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인이 참 젊은이 고맙소. 나를 태워주었으니 라스베이거스까지 나를 좀 데려다 주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달리고 또 달리고 계속 달려서 오랜 시간을 달려서 라스베이거스까지 도착을 했을 때 젊은이는 차를 세우더니 자기 주머니를 이렇게 뒤지고 하다가 뭐 동전 몇 개를 꺼내가지고 이 불쌍해 보이는 노인에게 쥐어주었습니다. 돈 얼마냐? 25센트. 25센트, 참 작은 돈입니다.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제가 가진 돈이 없어서요. 이거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은 차비에 보태 쓰도록 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러자 노인은 참 친절한 젊은이로구만. 명함 한 장 주시게나. 그래서 이 청년이 자기 때 묻은 명함 한 장을 건네드렸어요. 명함을 이렇게 보더니 멜빈 다마 고맙네. 내 오늘 이 일은 잊지 않고 기억하고 꼭 보답하겠네.
나는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이네. 그리고 이제 차가 떠나고 이 노인은 거기 남았습니다.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상당한 세월이 흘러가서 그 일을 까마득히 잊고 있을 그 무렵에 기상천외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신문에 세계적인 부호 하워드 휴즈 별세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리고 하워드 휴즈의 유언장이 거기에 공개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언장에 어떤 내용이 공개되어 있느냐? 사실은 그보다 먼저 이 하워드 휴즈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 그분은 정재계의 미국의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그분은 뭐 영화사, 방송국, 항공사, 호텔 등 50개 이상의 굉장한 기업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거부였고 정재계의 유명 인사였는데 유언장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멜빈 다마에게 내 유산 16분의 1을 증여한다. 그런 내용이 기재가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25센트는 우리 돈으로 하면 500원도 못 되는 돈입니다. 500원도 못 되는 그 25센트를 드렸는데 그것이 어떻게 돌아왔느냐? 1억 5천만 달러. 우리 원화로 하면 2062억 5천만 원. 이건 뭐 천문학적인 돈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의 그 돈인데 그런 거액으로 멜빈 다마에게 이 유산의 16분의 1이 돌아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적 여러분, 행한 대로 갚으시는 우리 주님이 상 주시는 공의는 숫자적으로 차질 없이 아주 정확하게 돌려주시는 융통성 없는 그런 보상이 결코 아닙니다. 제가 옛날에 자취를 해본 경험이 조금 있습니다. 자취를 할 때 시장에 가가지고 쌀집에 가 쌀을 샀는데 그때 옛날이니까 비닐봉지가 안 나왔을 때 종이봉지로 쌀을 담아주는데 그때 쌀 한 대 주세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만한 다리에다가 막 쌀이 담겼는데 그 한가운데다 요만한 대박을 딱 올려놓고는 그걸 다줄 듯이 막 퍼올리는 거예요. 막 퍼올려. 퍼올리더니 그냥 부어주는 게 아니라 밀대를 가지고 졸졸졸졸졸졸졸졸졸졸졸졸졸 끝까지 착 밀어버리고 그러더니 다시 한 번 더 싹 깎아 밀어가지고 그래 부어주더라고요. 뭐 당연한 일이지요. 뭐 한 대 사는데. 그런데 제 기분은 그게 아니에요. 아주 기분이 나빠. 속이 상해. 얘라 이 못된 저렇게 못돼 먹은 깍쟁이 저 장사꾼이 있나 저거. 다시는 이 집에 오는 거 봐라. 그러고는 다음부터 그 집에 가지고 그 옆집에 갔는데 옆집에 그냥 똑같이 이만한 다라이에다가 가운데 그 대박을 넣더니 또 막 쌓아 올리는 거예요. 다줄 것처럼 쌓아 올려놓고 밀대로다가 미는 겁니다. 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졸졸졸졸졸졸 밀다가 이까지 싹 밀어버린 게 아니고 요만큼 가다가 척 밀대를 들어 올리는데 보니까 마지막 대박 그 부분에 좀 요만큼 좀 남아있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종이봉지에 자라락 부어가 주더라고. 이거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 뭐 쌀 차이야 뭐 조금 차이겠지만은 기분은 엄청난 차이. 와, 이 집이 내 단골이다 이제. 나 이 집에 올란다. 마음에 딱 작심을 하고 그 집에만 다니면서 쌀을 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상의 법칙은 융통성 없는 행한 대로 갚는다고 하니까 네가 요만큼 했으니까 요만큼 주만 그런 식의 보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상의 법칙은 다릅니다. 계산이 불가능한 그야말로 인간의 그릇이 아니고 세상의 그릇이 아닌 하늘나라 하나님의 그릇에 붓고 또 묻고 채워서 주님의 손으로 직접 욱욱 눌러서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보상의 법칙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있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보상의 그 원리, 보상의 법칙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매일, 매주, 매달 금년 2026년 한 해의 삶을 통해서 하늘나라 행위책에, 천국의 행위책에 여러분 자신의 모든 믿음의 행적들, 주님이 기뻐하실 행적들을 계속하여 반영하여 올리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그 직분 따라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그런 일들이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 반영됩니다. 전부 다 하늘나라에 반영되는데 하나님의 행위책에 다 반영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신의 타임캡슐에 보배로운 행적들을 가득하게 채우는 삶을 살아가셔서 수정로교회 성도들 모든 직분자들이 그렇게 살아가므로 온 세상을 가지고도 견질 수 없고 또 바꿀 수 없는 찬란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천국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주인공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이 노종을 불러주셔서 수정로교회 재직 헌신 예배에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이 종은 참으로 그물진 종이요 부족한 종이요 참으로 노예한 종이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에 성령으로 감동해 주셔서 헌신 예배 드린 모든 재직들과 온 성도들 마음속에 이 말씀의 교훈이 이 종이 전한 것보다 10배, 100배로 아름다운 그런 교훈으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자신이 받은 그 은혜로운 직분을 감격해 하면서 충성하며 봉사하는 한 해를 살아가며 한평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흔들고 눌러서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의 법칙이 사랑하는 주의 모든 종들에게 반드시 영원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님 앞에 받았을 그 면류관을 생각하면서 어떤 열악한 환경, 어떤 불리한 환경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고 전력을 다하여 충성 다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는 인간 목사의 목회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목회인데 양들의 목자장이 되시고 목장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목회인데 그러므로 담임 목사님의 목회를 협력하는 것이 주님을 위하는 길인 줄 알고 교회를 위하는 길인 줄 알아서 아름다운 그런 조화를 이루면서 협력 관계를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수정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